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귀리의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혼란이 있는데 그 혼란 중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라면 우리는 각자 다른 지체로서 그 역할과 기능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한 몸이기에 우리는 유기적인 생각과 유기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달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두고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유기적인 한 몸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적지 않은 공경과 낭패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그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또는 교회의 이름을 걸고 사회를 대적하다 보니까 부끄러움과 그 책임은 우리의 몫이 되어버렸죠. 이런 때에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때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때에 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지혜로운 영적 지도자인지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앞서 다루었듯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또 지혜로운 영적 지도자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인지 구분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이 말을 듣기도 하고 저 말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내 생각에 옳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분별력에 있어서 그 신뢰를 보여줄 만한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바울 자신을 소개하고 또 한 명은 아볼로. 이 두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두 사람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그들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가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어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그들을 본받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이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보여줄 만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보통 교회는 그 증거를 하나님의 은사로 사용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말을 할 때 누구의 말에 힘이 실리며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잘 따릅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잘 따릅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따릅니까? 만약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은사를 그리스도인의 온전함 또는 성숙함, 완전함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인증하는 증거로 은사를 쓴다면 그 교회는 온전함과 성숙함에 아직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면에서 성숙하지 못한 교회였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린아이처럼 대했죠.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든 일에서 정말 다 잘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일을 맡기면 일도 잘하고 성과도 잘 내고 하여튼 뭐든지 다 잘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 해요. 경쟁에서 진 사람을, 그와 경쟁했다가 진 사람을 그가 깔보고 비웃고 핍박까지 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고 교회의 모든 일들이 본인 위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다는 말이에요. 몸은 성장은 했는데 영적 수준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회초리가 또는 훈계가 약이 되죠.
그러나 이미 성장을 마친 어른에게 회초리를 가하는 것은, 훈계를 가하는 것은 오히려 화를 도발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린아이처럼 대하면서 그들에게 훈계와 회초리가 아닌 좋은 본보기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또 자신이 이 인생을 살면서 얻은 교훈이 무엇이었는지, 자신의 성숙함과 온전함을 이끌었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6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통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 라고 한 것을 배워 어느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을 대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여져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서법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항상 이 방법을 쓸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이란 먼저 선생님이 글자를 쓰는 거죠. 그리고 그 글을 배우는 아이에게 그대로 모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것조차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는 안내선을 따라서 그대로 글자에 따라 쓰게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아직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글자를 잘 쓰지 못한 아이들이 점선을 따라서, 안내선을 따라서 글자를 그렇게 쓰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온전함과 성숙함으로 가기 위해서는 안내선에 위나 아래로 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안내선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성숙함을, 온전함을 이끌었던 안내선은 다름 아닌 성경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도하기 위한 유일한 규칙이자 표준이죠. 우리의 삶에 유일한 규칙이 있다면 그건 성경이고요.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의 표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이 규칙을, 이 표준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과 온전함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규칙, 신앙의 규칙과 신앙의 표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로 규칙과 표준을 정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이제 표준으로 생각하고 규칙으로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지혜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온전함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사로요. 그로 인해 생긴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교만함이 생겼습니다. 그 교만은 봉사의 직분, 그러니까 장로, 권사, 집사, 목사, 모든 이 직분이 봉사의 직분인데, 이 봉사의 직분을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 따위로 생각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구원의 보증으로 여겼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신분과 서열을 나타내는 신분증으로 사용을 했고, 교회의 지분의 정도를 그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성경이 아닌 성령의 은사를 신자들이 더 사모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처음으로 온 신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들이 교회를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더 사모하고 그 성령의 은사가 교회 내에서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에요. 유익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초신자들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은사를 더 바라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은사를 바라겠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마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달라고 구하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의지가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구한다고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들이 은사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자가 교회에서 큰 지위를 맡고 그들의 말에 힘이 실리고 그들이 존중을 받고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은사를 얻고 싶어 하겠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줍니까? 은사는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꾀를 쓰는 거죠. 어떤 꾀? 고린도식의 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교인들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 내에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은사라고 속이고 그것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높이고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강요하고 사랑을 강요합니다. 교회가 이미 이런 분위기라면 성경은 믿음 생활에서 옵션일 뿐 주 기능이 되지 못합니다. 은사를 지닌 소수에 의해서 교회가 지배되는 것이고 소수에 의해 정체성이 만들어진 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성경 밖으로 넘어간 교회입니다. 이는 성경이 인정하는 것보다 사람의 지혜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성경 밖으로 넘어간 교회였습니다. 이에 바울과 아볼로는 그들에게 성경이 신앙의 유일한 규칙이자 표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어야 했는데 그 확실한 증거가 누구입니까? 바울과 아볼로였던 것이죠. 그것을 증거할 만한 삶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성경이 삶의 유일한 규칙이자 표준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품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에게 나타난 삶의 열매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자랑을 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 본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죠.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유일한 규칙과 표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따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며 오늘의 삶을 완성시키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완성된 오늘의 삶은 누구의 영광을 완성시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 삶의 유일한 규칙이 되지 못하고 표준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은 곧 교만이겠죠.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교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타인과 철저히 구별하고 철저히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혹시 월거지, 전거지, 빌거지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월거지는요, 월세 사는 거지, 전거지는 전세 사는 거지, 빌거지는 빌라 사는 거지를 뜻합니다. 근데 이런 단어를 누가 사용한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이 씁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쓰는 단어가 또 있는데 200충, 300충이 있습니다. 200충, 300충은 부모의 소득이 월 200만 원, 300만 원인 자녀를 두고 쓰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뭘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런 말을 지어내서 쓰는 것일까요? 부모가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이런 말을 하니까 부모가 이런 말을 쓰면서 저 친구랑 놀지 마, 저 친구 우리 집에 데려오지 마,
하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말 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이들을 더 높이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만들어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구별과 분리가 우리 교회 내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을 볼 때 그들 속에서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이런 은사가 있고 누군가는 저런 은사가 있고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되게 명예롭고 누구는 되게 불명예스럽고 누구는 가까이 갈 만하고 누구는 가까이 가기 참 어렵고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것을 다르게 보는 것이 지위나 영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 존재하는 모든 은사, 교회 내에 존재하는 모든 은사는 그 사람의 노력이나 지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등급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선호하는 은사가 생겨버렸고요. 오히려 받았을 때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자들도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이거는 내게 주신 벌이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할까 교회 내에서도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받은 모든 은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 다시 말해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높고 낮은 값진 것, 하찮은 것 따위로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은사에 따라, 직분에 따라, 신앙의 연수에 따라, 가진 재물에 따라, 외모에 따라, 남녀노소에 따라, 지역에 따라, 신분에 따라, 교회 안에서의 역할에 따라, 권력과 권위를 따라 구별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분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사회에 승리주의가 있었고 엘리트주의가 있었거든요. 그 승리주의, 엘리트주의가 교회 안에도 생겨버린 거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를 보며 바울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소유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지 너희가 잘해서 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이걸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부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구체적으로 부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교회 안에서 나타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교만한 그리스도인은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왕노릇을 합니다. 왕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마침내 교회가 얻게 될 영광이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얻게 되는 영광이 있는데 시편 63편 5절에는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가난한 자가 배고픈 자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배부를 것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시편 112편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그런 권력자로부터 늘 핍박받고 압제를 당하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공의가 있다는데.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이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왕이에요.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존귀함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말씀으로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를 얻겠습니까? 교회는 이와 같이 이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지 세상에서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세상의 규칙과 표준에 따라 교회 안에서 생활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귀 영화를 누려야 한다.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표해야 된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적용했고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재림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그들은 교회 안에서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부르지 못한 자, 풍성하지 못한 자, 왕노릇하지 못한 자는 믿음이 없다고 그들은 그렇게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판단했고 그 결과 배부른 사람은 교만해졌고 풍성해진 사람은 방종에 빠지게 되었고 왕노릇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자신의 말을 하나님 말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를 지배했죠. 궁극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왕노릇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노릇을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열심히 청지기로서 살아가야지 다 왕게임을 하려고 교회에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왕노릇, 왕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있고요. 그런 직분자가 있어요. 그런 부자가 있고 그런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시험에 드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 한 목사님으로부터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를 큰 교회로 성장시켰던 목사 부부는요. 어느새 그 교회 안에서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사역자는 그들의 종이었고요.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그들의 수족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내, 보통 사모라고 부르는데 제가 사모라고 감히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목사의 아내가 장로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야, 이리 와봐. 그런답니다. 부목사를 부를 때도 야, 이리 와봐. 부목사의 아내를 부를 때도 존중의 의미에서 사모님이라고 하지 않고 야, 그런답니다. 이런데도 왜 교인들은 그들의 말에 복종하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들은 교만한 그리스도인이고 지혜롭지 못한 영적 지도자이며 왕노릇하는 나쁜 종들인데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복종이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참된 교회와 영적 지도자를 분별하지 못한 무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하는 복종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착하죠. 부교육자들은 참 착하죠. 근데 이런 영적인 면에서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며 지혜롭게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사도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을 비롯하여서 모든 사도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들은 왜 겸손할까요? 왜 겸손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수행했던 이유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수행을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던 이유가 바로 그런 자가 되도록, 겸손한 자가 되도록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겸손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리셨죠. 그는 세상을 구원하러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이 되셨다고요? 구경거리가 되셨다고요.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들어 버리셨던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 즉 하나님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서 수치심을 가질 수밖에 없던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죠. 우리가 받을 수치를 예수님에게로 돌려버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아들에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옷을 입히셨죠. 이와 같이 그 예수를 따랐던 모든 사도 역시 그런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에 예수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소명과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영적 지도자는, 그리고 성숙하고 온전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어리석게 함으로 교회를 지혜롭게 하고 자신을 약하게 함으로 교회를 강하게 해야 합니다. 본인은 비천에 처할지라도 교회를 존귀하게 만들 줄 아는 자가 겸손한 그리스도인이며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부르시고 세우신 영적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반대로 교회를 이용하죠. 자신의 지혜를 위해서 교회를 어리석게 만들어버리고 자신의 강함을 위해 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자신의 종기를 위해 교회를 비천하게 만들면서까지 교인들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 권사인데, 내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 수고가 얼마나 많은데 라면서 자신의 종기를 주장하고 강함을 주장하고 지혜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이런 자들이 교회에서만큼 그것들을 종기를 받고 강하며 지혜로울까요? 아니더라고요. 그들은 사회에서 얻지 못한 종기와 영광과 강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착한 성도를 이용하여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관심을 받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더라고요. 고린도 사람들이 믿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들 중에 문벌이 좋은 사람은 몇몇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자신의 존귀함을 주장하는 자들은 아주 많았습니다. 이때 바울과 아볼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요, 아볼로는 부자였습니다. 사회에서도 존귀함을 받던 자였습니다. 강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서 예수님처럼 낮추어서 비천에 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계속 비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종기는, 그들이 얻어야 할 종기는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기에 비천한 상태에서 주님처럼 모든 일을 섬겨야 하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그들은 비천에 처해도 억울해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는 결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종기와 지혜와 강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고요. 오직 주님처럼 종으로서 구경거리가 되면서까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그렇고요. 온전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은 바로 이러한 자에게 나타나는 고유한 성품이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정도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신자가. 겸손은 바로 이러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고유한 성품이라 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자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향기가 있다면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지혜와 강함과 종기를 나타내면서 교인들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그래서 비천에 처하도록 만드는 자가 교회 안에 있다면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럴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 시각까지도 자신에게 끝나지 않은 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줄인 배고픈 것, 헐벗은 것, 그리고 목마른 것, 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서 매일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울이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바울이 그동안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을 돕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지금까지 해온 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는 마치 못된 주인을 만나가지고 평생만 고생하다 병들어 죽어가는 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에게 어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으며 비난하고 욕을 할 수 있겠고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내에서 바울을 그렇게 욕하고 비판하고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려지는 손양원 목사님도 미움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욕하고 핍박하며 비웃고 헛뜯으면서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막대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대요. 그들은 왜 바울에게 그렇게 막대했을까요?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왕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요, 바울보다 강해져야 하고 바울보다 지혜로워져야 하고 바울보다 존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복수하지 않고요, 그들이 욕을 할 때면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그들이 핍박을 하면요 참았고요, 그들이 비웃고 헐뜯으면 선한 말로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깨닫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바울에게 사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더욱 그럴 때마다 악랄해져 가지고 바울을 세상의 쓰레기로,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소문을 내고 당파를 지어서 바울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왜 참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선한 말로 대답해줬던 것일까요? 바울은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고 한 분을 생각하면서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빌라도의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이 빌라도의 신문을 받을 때 사람들이 희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얼마나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습니다. 채찍을 예수님께 가했습니다. 살같이 다 찢어졌습니다. 주먹으로 얼굴 쳤습니다. 입안에 다 터졌습니다. 얼굴이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 몸의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릅니다.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의 손에 그의 발에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그가 세워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반하고 오히려 저주할 때에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어떤 입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잠한 양같이 털 깎는 양같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잠잠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로서 그리스도처럼 자신이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꾼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꾼은 교회를 위해 욕을 먹거나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교회를 비웃고 헐뜯으면 나는 교회 안 다녀, 난 교회 아니야 라고 변명을 하고 회피하며 오히려 그 사람들 앞에서 교회를 저주합니다. 교회를 함께 비판하죠. 여러분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사꾼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핍박을 받으며 비웃음을 사고 헐뜯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존귀와 자신의 강함이 교회로 인해 피해가 생기려고 할 때 얼른 교회를 포기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잠잠해지면 기회를 엿보아 다시 교회로 돌아오죠. 그러나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킵니다. 욕을 먹으면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주고 핍박을 받으면 인내하고 비웃고 헐뜯으면 선한 말로 대답해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고 우리가 그를 통하여서 본받을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자신은 어떤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까? 타인을 판단하기는 쉬우나 자신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걸 하나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의 지혜이고 나의 강함이자 존귀가 되는가? 요즘 같은 때 신앙을 지키기란 참 어렵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게 되었고 지금 약한 자들이 되었으며 우리는 비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은 영광의 때가 아니라 고난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때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고난의 때에 어떤 지혜를 붙들어야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붙들었고요. 사도들도 어려운 때에 십자가라는 지혜를 붙들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들은 미움을 받았고 따돌림을 받았으며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가 없을 때마다 뭐가 부족할 때마다 공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일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고자 더욱 노력했습니다. 입을 닫아버렸죠. 축복해주고 오히려 선한 말로 대답해주고 인내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싸우고 싶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꺾고 아주 논리적으로 꺾어서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고 해악을 끼치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서 사과도 받고 싶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어쩌면 그들을 정복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의 때에 인내해야 합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할지라도 성령이 신자와 동행하면서 선한 말로 조언해 주듯이 그들의 말에 친절하게 권면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모욕을 당할 때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듯이 우리 역시 오직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온전한 길, 성숙의 길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사꾼의 길, 어린아이의 길은 반대길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지 않는 길이 있죠. 바로 좁은 길이 그 길입니다. 좁은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길이자 영생에 이르는 길임을 아십시오. 이 길 끝에서 여러분의 완성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롭고 아주 강하고 또 존귀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길 끝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 길 끝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존귀하게 여기고 왕같이 여겨주고 서로를 기뻐해 줄 수 있는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합시다.